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 지난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 9장을 들어갔죠. 9장을 들어갔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바울의 비애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속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죄로 드러났다가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우리가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데 그 대열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같은 동력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애통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애통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고 버려졌다면 과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씨가 다 씨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버린 자고 이삭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는 자가 참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약속 따라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즉 버려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구원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장차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자가 와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냥 어떻게 돼요?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다. 언제요? 아직까지 야곱께서가 나오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죠. 이게 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언가가 에서를 미워할 게 있는 것이 보고 미워한 게 아니고 야곱이 사랑할 게 있어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데 버렸다면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냐? 불공평하다 이러죠. 그래서 불의하다 하느냐, 있느냐 하니까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문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9장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언약에 대한 참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절대 주권, 특히 장로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 사실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버린 것이 그것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구약을 예를 듭니다. 구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본문을 봐서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에게 명령하고 법을 주지요. 계명의 법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받고 언약의 말씀 받는 그 사이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각종 이 장신구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뭘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도 같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그들이 춤추고 노는 걸 보고 그들을 저주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들에게 하면서 결국은 3,0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이러면 하나님이 다 저주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그러지는 거죠? 지금 이들이 시내산에 왜 있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범죄했다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려가는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3번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깨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망하겠어요? 그들 따라오던 바로와 애국을 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은 망하겠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키고 지금도 보호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답은 뭐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 한다? 내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주권적으로 긍휼히 베풀 자에게 베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진합니다. 왜 합니까? 뭐 하려고? 잘해서 1등해서 상 받으려고. 여러분 다 기억 있죠? 운동회 때 1등 하면 딱 서 있잖아요. 1, 2, 3등 상이 있잖아요. 거기 못 들면 상도 없어요. 자, 그럼 달리기 한다는 건 뭐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한테? 우리 인간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림질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상을 받으러 다름질 하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뭐냐? 그 다름질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벌써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오히려 지금 이미 택한 자들은 뭐냐? 열심히 다름질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처럼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뭐냐 하면은 전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대구 장로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 떼었습니까? 막 원한다고 막 떼었습니까? 다름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때문이냐? 나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오직 긍휼하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다른 일 하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분의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위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한 얘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모세에게는 뭡니까? 모세에게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저지해도 그걸 어떻게 긍휼히 여겼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자, 이 일인데 이 일이 뭘까? 여러분, 바로를 왜 세웠습니까? 바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습니까? 안 놓아줬습니까? 끝까지 붙들었죠. 근데 마지막에는 놓게 됐죠. 왜요? 결국은 바로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 바로에 대한 얘기 들었을 거예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이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바로를 세워서 그들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고 했던 것 말은 뭐냐? 결국은 그렇게 바로가 붙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따라서 그들의 신은 대단한 분이다.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사무엘상 4장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신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 출애굽 사건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난한 모든 인구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들의 신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세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걸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세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바로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전파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해도 또 유기를 해도 다 뭐예요? 다 그분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섭리하실 때에 모든 걸 다 뭐 자기의 주권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신다. 그분이 뭐예요? 바로 절대자죠. 그럼 왜 그러냐? 마태복음 2장 5절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걸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를 버리고 선택했다니까 뭐하다?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의롭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건 좋은 건데 하고자 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옛날 표현하면 강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지켜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죄도 짓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걸 잘 정리해야 돼요. 마치 절대 주권을 가대에 포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도 지켜야 한다. 아담도 죄 지켜야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니? 시험, 유혹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말하면.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그러면 아담이 자, 선악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령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사단은 눈이 밝아서 뭐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당연히 지금 이 두 말에 지금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가 왔어요 지금? 당연히 하나님 말씀처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딱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말보다가 뭐가 좋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그 욕심에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따먹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따먹었습니까? 스스로 먹은 거예요. 임의로 스스로. 그래서 자 성경에는 아담에게 따먹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따먹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작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럼 이 자유의지가 철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자유의지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 성경 안에서 말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뭐예요? 종이 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매기 전의 상태.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롭게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따먹었는데 어떻게 했다?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어디서? 저주 아래서.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짓겠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봐라 바로를 완악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도 일일이 다 죄짓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과연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으니 곧 그들의 이래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의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원래 뭡니까? 지금 로마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불택자는 내버려 두면 되죠. 택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돌이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는 망하게 했는데 누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한다? 그들을 다시 다독여서 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뭐 죄짓겠다? 적극적으로 바로를 악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가 뭐가 감사한 거야?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 긍휼히 여겨서 행개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완악하게 강팍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죄짓겠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아담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어지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죄의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지. 그게 인간의 가장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놔두면 안 되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보내 살린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그럼 말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강팍하게 해놓고 왜 그러면 묻습니까? 죄를 묻습니까? 허물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관계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인간이고 나는 누구다? 신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입장이 다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예정도 왜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로서 하고자 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악하게 단다. 내가 바로 그러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망각하면 계속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뭡니까? 도전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냐? 아담이 자기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 뭐를 갖다? 죄 가운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 다 해결 못하니까 다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여기서 피조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패역하다는 말은. 자, 그러면서 사람은 다 패역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토기장의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적절한 비유인데,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토기는 뭐예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짓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인데, 지어진 물건이 지은 사람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6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뭐다? 내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관계, 자, 이 지금 하나님과 피조는 동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을 놓고 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 있냐면 신명기 19장 29절에 감추어진, 자, 옛날 지금 개혁개정에는 감추어졌다 되어 있고 옛날 개혁에는 오묘한 일이에요. 감추어진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배우죠.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시된 것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다 돼요, 이해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 여러분, 온갖 머리 좋은 사람이 삼위일체를 풀어보려고 해도 풀려요, 안 풀려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분명히 아버지와 말씀이 따로 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에베소서에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일심인데 이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게 있어요. 또,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하려면 아담에게 왜 죄를 짓겠느냐?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느냐? 또 예수를 왜 보냈느냐?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말씀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 그거를 다 논리적으로 풀어서 내가 이해해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어지는 뿐이지 내가 다 논리로 설명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뭐 말합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즉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나타난 일을 통해서 계시된 걸 보고 안에 믿을 뿐이지 우리가 그 영역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뭐다? 내 위치를 망각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도대체가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토끼장에서 지어질 뿐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게 수사의문이죠. 이 말은 뭡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의 강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이면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그럼 성경은 뭐라냐? 오히려 지금까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돼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오래 참고 뭐 한다는 거예요?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뭡니까? 다 구원받기 원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어떻게 한다? 오래 참고 관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창세기처럼 지금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다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둔 건 뭐예요? 지금 여전히 참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항변할 뿐이지,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참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신 국률한 그것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얼굴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는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똑같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예요? 진노의 영광, 우리에게는 긍휼의 영광 아닙니까? 그걸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도 있고 그 다음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하에는 지금 그 그릇을 설명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자,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귀에 쓰시는 이 그릇. 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25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두 개의 구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호세아, 그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먼저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구를 불러요? 내가 누구? 내 백성 아닌 자. 여러분 구약의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합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택한 자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않다고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는 뭡니까? 율법적으로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다시 말하면 호세가 예언하기를, 호세가 구약 성경인데 그때 벌써 예언하기를 뭐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것을 어떻게 했다? 벌써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호세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내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세가 예언해서 하리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마치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말하기를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에베소가 말하기를 뭘 흘렀습니까? 원래 성전에는 유대인의 땅과 이방의 땅이 구분되어 있죠. 담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단이 무너진 거예요.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것이 다 과거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지금 약속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 또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번에는 뭐냐? 호세아가 이방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해서 이방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 갔죠. 그게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즉 이방에서 이 말이에요. 이방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워낙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로암미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암미라는 말이 뭡니까? 암미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인데 로라는 말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비록 그때는 타락해서 그들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이방에서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두 예언은 뭐냐면 2장과 1장의 예언은 뭐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긍휼의 그릇에 포함된 것이다. 그것을 바로 구약을 들어서 설명했고 그 다음 27절입니다.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자? 남은 자. 영어로 remnant. 남은 자가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이방에 가서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거예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모형적으로 구약에도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도 바벨론 70년 포로대가 돌아올 때 다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만 돌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를 메시아를 버리고 흩어졌는데 주 70년에 성전이 망하고 130여 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오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신학계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릇이 자 이방과 유대 둘 다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자 처음에 유대인 1000명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방인의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남은 자인 유대인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예?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는 당연히 돌아온다고 알고 있고 그래 배웠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뭘 말하느냐. 신약 속에는, 신약에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뭘로 바뀌었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신약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 그러면 이 약속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또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로마서 바울이 말한 건 뭐냐? 이방인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 유대인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대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48년 5월 14일에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5월 14일에 뭐 했죠? 독립했죠. 그것도 말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돌아온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모형이에요. 결국 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말씀, 자 다시 봅니다.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말은 뭡니까? 반드시 말한다.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켜봐야 돼요. 뭐를?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예수를 버린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버린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 다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남은 자가. 그게 성경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땅에서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게 명백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니 저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또한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이미 망한 거 심판받는 데잖아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면 죄악이 심하냐? 그래요? 노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망했냐? 결국 심판에 따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지 소돔과 고모라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음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사 결국 그들이 망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경의 말은 뭐냐면 본문 봅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고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가? 뭐 하려고? 이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돌아와서 믿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버릴 자에게도 관대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관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한치의 언약이 어그러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항변할 말이 많고 하지만 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약간 맛보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뒷부분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거예요.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망했어요? 자, 여기 3번입니다.
현재 구약 서민 이스라엘 육이 왜 망했을까? 30절입니다.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고 왔던 유대인들은 망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이 나는 의요. 자,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의도 생각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의를 얻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언약의 법이 있죠. 근데 이 언약의 법과 법이 이것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뭐예요? 이것이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말은 못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 재밌겠죠? 물론 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자, 기대하시고. 여러분, 여기 한번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예?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현 주소가 뭡니까? 나는 몰랐는데 성경을 봤더니 내가 뭐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로 믿음을 준 거예요. 믿어 줘서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됐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주일날 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 왜 그럴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한 것입니다. 그 변색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해 그랬던 것처럼 2024년도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